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먼저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당시에도 거짓 믿음이 굉장히 흥황했다는 거죠. 오늘날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다들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잖아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이 있냐, 믿음이 있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신자인지, 신자란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다 신자라고 이제 퉁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검증하고 시험하고 하나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그냥 큰 소리, 나는 몇십 년 신앙생활 해서 이런 거로 이제 그만하고, 과연 확증하라. 그러면 기준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기준도 없이 다들 나는 맞아. 난 참 믿음이 있어. 난 죽으면 천국 가. 그건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기준이 무엇일까? 기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들이대고 시험하고 확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모호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즉 내가 신자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뭐겠습니까? 흔히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나 성경대로 살아. 어느 교회든 다 성경 중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참 기준이 무엇인가 이제 보면 참 요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뭐가 기준이 되어 있는가 이제 먼저 보고 나서 참 기준이 뭔가를 이제 좀 보죠. 그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그 이제 남아있던 이제 남유다, 다윗의 후손, 그들을 이제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다 뭔 소리야? 이제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고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다가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자들, 그 북이스라엘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되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남유다와 사마리아 이 두 국가 지역은 서로 원수지간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남북 분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느냐. 7, 8, 9절 마태복음 15장 여기로 보면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서 이제 9절에 과연 그들은 어느 기준을 갖고 혹은 어느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고 있었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뭐 이렇게. 근데 뭐로 하나님을 경배했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요거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참 기준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막 더덕더덕 붙여나간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트래디션. 이 전통 위에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다. 잘 보세요. 한국 교회 하면 뭐 딱 정답이 있죠. 신자 하면 뭐 하는 사람? 주일 성수하는 사람? 또 새벽기도 하는 사람? 11조? 뭐 전도 열심히 하는 것? 성경 공부? 뭐 이러한 전통 위에서 그걸 하면 기독교인. 뭐 이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은 그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역사가 지금 계속 이제 반복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그것이 재현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따라하고 있다? 전통을 따라하고 있다 보면 돼요. 그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아니라 다 전통들이에요. 주일 성수? 그게 신자의 기준이냐? 한번 이렇게 툭 던져보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불현듯 이게 스쳐갈 겁니다. 그게 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11조 근거가 돼? 아, 이게 뭐 헌금 내는 거 가지고 그게 될까? 그것을 이제 따져보니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더라 이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주 직격탄을 날린 거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이게 뭐예요? 나는 신자다. 이렇게 예배 드린다. 다 입술로는 이게 고백이죠. 고백. 근데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이게 전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전통이라는 거 이게. 그렇게 할 때 어떤 방식이 되느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걸 이제 모래성에 집짓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준이 뭐냐?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시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이 뭐 목소리 큰 사람이 뭐 교회 오랜 생활하고 목사 뭐 장로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 목사들이 말하는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 있거든요. 그게 뭐냐?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나 들음.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 어디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막상 들여다 보니 결국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더라가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그게 맞는, 저는 또랑을 파잖아요. 물줄기를. 그 사람들의 신앙에 그 물줄기가 있잖아요. 요렇게 요걸 따라오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책이다.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게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제가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더라고요.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하늘이 너무 맑아. 구름도 너무 멋있고 한 2주 전인가 그 차 안에서 그걸 찍었어요. 사진을. 그 찍어가지고 다시 이걸 탁 터치를 해가지고 보니까 비행기가 없네. 그래가지고 이거 확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확대하다 보니 그 하늘의 비행기가 이렇게 보여요. 그걸 다시 축소를 해보니까 없어요. 자,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데 안 보여요. 성경이 그런 식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그걸 보게 되고 여기 있구나.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하다 보니 결론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는 책이구나. 아직 내가 그게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다? 팔복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이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기준으로 주님이 아예 제일 먼저 선포하셨다. 로마서 하나 더 보죠. 그냥 로마서 왔으니까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 헛되이 경배한다. 주님은 이제 직격탄 날렸고 또 하나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언약 백성의 기준, 신자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누구다?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 백성, 뭐 신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없죠. 왜 예수를 거부했던 민족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제 그것까지만 갈게요. 그럼 언약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예요, 씨. 근데 그게 육체가 아니더라. 그게 구약에도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린다. 이거는 구약 창세기를 공부한 사람만이 이해되는 얘기예요. 구약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 얘기해봤자 마치 우리가 그 절에 가서 스님들이 하는 강론 들어보세요. 한 문장도 이해 못합니다. 어휘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거는 육체 혈통이나 뭐 이런 전통이나 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만이 된다. 이제 이거예요. 그 우리나라 같이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남편에게 이스라엘을 얘기하면 한국 역사나 똑바로 알아. 남의 역사를 얘기를 해. 이런 이제 비아냥 듣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그러한 근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약속의 씨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혈통 뭐 이런 것들하고 관계없어요. 그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계시록에 이제 그 14만 4천을 이제 설명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속된 그 언약 씨들을. 그러니까 뭐 방언, 민족 뭐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 곳에서 이렇게 몰려드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자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혈통도 아니구나 기준이. 이제 그거를 이제 복음의 세계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진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뭐 다른 어떤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강의 한 2, 3년 할 건데 보게 되겠지만 지금 팔복을 그 절대 기준으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신자라고 할 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팔복이라고 하는 증거물을 보이는 자들이다. 이거는 아주 우리가 명확하게 합시다. 다른 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도 마시고요. 귀담아 듣지도 마십시오. 이 팔복으로 근거를 잡으시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돼서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은 5번째죠. 그리고 이제 몇 개 더 할 텐데 이 증거물이 내게 없다? 가짜예요. 내가 지금 뭐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택함 받지 않았다 그 얘기는 아니죠. 언제 이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인식되는 그 부르심이 있을지는 우리도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 내 믿음이 그런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란 예외 없이 8가지 이 증거물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다시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은 그 자기 구원을 꿈꾸고 있는 인간은 항상 인간의 구원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관점에서 이걸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종교의 세계에 있는 교회에 가면 이거 하시면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 장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 교회 주일 성수, 뭐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11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종교 장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는 성경의 세계에는 없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 성경이 보여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그들을 말해요. 또한 그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목표는 아들의 형상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 상실해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거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야, 참 인간이야, 그렇게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빼도 박도 못한다. 언젠가 부름 받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하려 합니다. 누가 맏아들이 된다? 예수. 그 맏아들로 인해서 계속 다른 형제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제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한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우리가 하는 거는 중간에 때려친다. 교회 떠난다. 처음에는 기쁘고 뭐 했다가 나중에 뭐 이런 흠 잡고 트집 잡아가지고 중상모략까지 해가면서 교회를 떠난다. 우리는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왜냐면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런 이제 곧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런 거였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천국이 그런 나라였어. 입맛이 뚝 떨어질 때가 와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는 거죠. 아닌 자들은. 근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지가 아무리 떨어져 나가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입맛에는 안 맞아요. 누구 입맛에 맞는 나라다? 하나님 입맛에 맞는 나라예요. 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으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세계,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쓰잘데없이 난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그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른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좀 서론이 좀 긴데 이게 중요하니까 뭐 얘기했겠죠. 자, 오늘은 이제 8복 중 이제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이거 풀으면 되겠죠? 자, 신자는 누구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들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등장하기도 전에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해서 받았다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죠? 제가 잘나서 뭐 왕족의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없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빼자고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식으로 한데? 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해서 남보다 좀 낫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러면 그 뭐 수억 년 후에 뭐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이 알아. 저놈은 나를 믿을 걸 알아. 요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기독교에. 그 굉장히 많은 이제 교단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야 씨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믿으라고 해놨으면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이렇게 꽤 맞춰요. 그러면 성경이 나눠지거든요. 성경에 눈이 열렸다는 거는 성경 모두가 다 정확하게 서로가 매치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이게 상충되니까 이상한 궤변들이 막 등장하는 걸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엇을 해서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자,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이걸 흔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뭐가 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 요걸 오늘 보자는 거예요. 이 긍휼을 놓치면 다 자기가 잘나서 복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잘난 게 없을 때 긍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자, 신자란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신자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긍휼을 얻은 자. 그죠? 무슨 긍휼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 그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근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신자는 누구다? 긍휼을 아는 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 그냥 알고 있다 해서 멈추면 오늘 이 팔복에서 5번째 이 긍휼이 여기는 자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나는 긍휼을 알아. 근데 긍휼을 여기는 자까지 안 가면 그의 믿음은 가짜 자기 스스로 쏟고 있는 자. 그죠? 그래서 주님이 긍휼을 아는 자가 복되다 하지 않은 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긍휼의 대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긍휼히 여겼다는 것은 스스로 그 비참한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자를 향해서 긍휼이 주어지죠. 그죠? 긍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비참한 자를 향한 불쌍한 마음. 근데 그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으면 긍휼을 줄 이유가 없죠. 일어나 임마! 이렇게 하면 되죠. 내가 손잡아서 일으킬 필요가 없죠. 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데, 즉 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면 긍휼이 뭐하러 필요 있어요. 그냥 법을 들이대면 되죠. 그게 율법 원약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의 대상은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겼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때는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그 불행에서 그 비참한 영적 처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다. 이게 성경이 일관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질상
물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 때문에 벗어나 있죠. 영혼이 정죄해서 벗어나 있지만 그 벗어나는 순간,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즉각 뭘 경험한다? 직면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비 없는 진노에 직면하게 된다. 이건 알구나 예수를 믿자라는 거죠.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다 이게 얘기하려면 이게 고민인데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치고 나가니까 이제 뭐 쑥쑥 가다가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직면하는 설교할 때마다 직면하는 딜레마예요. 에베소서 보죠 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 이제 우리가 그때 2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해놓고 그때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허물 가운데 있었을 때 아직 살아나기 전에 즉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에 그때 너희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3절 끝에 너희도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너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이 by nature 이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놈들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우리의 DNA에 박혀 있다 이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원수다. 원수는 뭐예요? 하나가 제거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제거했죠. 그렇잖아요. 제거했잖아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 보냈는데 그 화해의 손길 거부하고 완전히 죽여버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우리 뭐들 먹을 거 우리의 꿈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어디 저 우주에 가서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행복을 채워주는 근거가 다 있는 것들이에요. 뭐 과일이 있고 행복한 여행이 있고 뭐 영화가 있고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 이렇게 돼 있고 본질상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제발 깝치지 말라는 겁니다. 뭘 요걸 조금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겠지. 이게 유대인들의 착각이 성경에 못이 박혀 있는데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또 뭘 좀 한다고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들의 몸이 부패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의 근본이다. 뭐가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17절에 뭐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외라는 말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디 세상에 교회나 와야 경외라는 말을 듣지 세상에서 경외한다. 난 당신을 경외합니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경외가 뭐예요? 영어로 번역은 확실해요. The fear of God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뭐가 지식의 초토보다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요걸 갖는 게 지식의 근본이래요. 이 세상에 통하는 걸까요? 안 통해요. 성경은. 성경은 이 세상에 1도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이 성경이 유용한 거로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뭔 긍휼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대요. 기도하고 경건생활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대. 친밀한 자를 두려워할까요?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말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그 근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돼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 뭐 두렵냐? 내 말소리가 왜 이렇게 나가냐? 너 뭐 두려워해? 그러면 뭐 해요? 너 뭐 잘못했지 분명히. 너 11조 떼먹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돌아가게 해? 경건한 생활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걸 아주 유일한 처방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돼? 친밀감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두려움보다는 뭐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보상을 이제 나아가는 이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잖아요. 인간 심리가. 그게 유대인들이 갔던 그 어리석은 길이거든요.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는가 좀 보죠. 시간이 되게 부족하네. 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죠? 율법이죠. 율법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복받는 자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뭘 깨달아? 죄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 엄중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아주 그냥 아작이 돼가지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게 율법을 주신 이유잖아요.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뭐 오늘날 교회 가면 뭐 율법을 들이댄다 뭐다 하면서 나오는 게 뭐 다 전통이잖아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래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골방에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해.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있다. 자, 이걸 근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는지 좀 보죠. 아브라함을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22장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자식을 죽이라고 그러죠. 근데 해요, 안 해요? 해요. 이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에 섬기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웃기는 짬뽕이네?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여요. 뭘 줬다가 또 죽이라고 그러고 또 죽이라고 하니까 또 말리고 생쇼하고 자빠졌네. 이런 식이에요. 이걸 저처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지? 뭐 이러고 이제 신앙생활 해요, 그냥.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 죽여요. 죽이려고 하죠. 안 죽였지만. 칼을 들어서 진짜 죽이려고 했거든. 그 자기의 모든 건데. 그냥 우리들이 흔히 아는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열쇠가 누구에게 달려있어? 이삭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모든 게 이삭인데 죽이라고 했는데 진짜 죽여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선 이제 천하 만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우리가 그 수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복 받는 게 아니라 뭘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그것이 우리에게도 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자니까 뭘 경험한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다. 그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압니다라고 해놓고 그때 이제 눈을 들어보니 뭐가 보여? 양이 보였잖아요.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일이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자 그러면 언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을까요? 이제 여러분 성경 지식을 이제 동원하십시오. 저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8장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50명, 45명, 30명, 40명, 30명, 20명, 10명. 뭘 깨달았다?
의인은 없구나를 거기서 결정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 결과치가 아들을 죽여라, 안 죽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제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을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대?가 아니라 다 있어요.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있어요. 자, 이제 긍휼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봅시다. 누가복음 16장으로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무슨 비유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죠. 이를 고용한 주인이 소문이 들려요. 그놈이 뭐 하고 있다? 내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 보세요. 여러분, 절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으로 확인을 하십시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부자니까 돈을 관리할 청지기가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연예인들 다 뭘 둡니까? 매니저 하나를 두고 관리를 시키잖아요. 이거 안 하면 이건 이제 이제 연기만 하고 하는 사람은 순진해가지고 다 뜯기잖아. 사기당하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맡겨요. 이 나쁜 놈 맡기면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니까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어 이놈이. 그러니까 이제 부닥지가 나죠. 당연하죠. 내가 맡겼는데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지 뜻대로 하고 있네. 이런 못된 놈이 있어서 불러가지고 2절에 뭐해요? 내가 이거 맞냐? 이제 뭐 하겠죠. 그러니까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셈 하라. 너 밀린 거 내가 주고 뭐 이렇게 너 나한테 갖다 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 못한다. 해고 통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갑자기 들켰네. 그리고선 이제 이대로 살면 자기는 편하게 살 줄 알았더니 이제 들켰어. 이제 주인이 알았어. 내 비리를.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쫓겨나면 살 수 있냐 없냐. 계산하죠. 다 우리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못 살아. 그 짓 하려니까 부끄러워. 이거 남한테 빌리고 이거 살아야 돼. 안 돼. 그러니까 즉시 모드를 자기 모드에서 누구의 모드로? 주인의 모드로 싹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여태껏 뜯어먹는 거 해가지고 그 이득을 자기가 다 챙기고 이랬는데 뭘 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뭐 한 거예요? 탕감하죠. 반으로 다 탕감해버립니다. 엄청나게 탕감해줘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긍휼을 베푼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인이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막상 자기가 청지기가 돼서 하다 보니 뭐하러 그 짓에 그래가지고 자기 유익이 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경제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날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거 하면 복 주고 이거 하지 않으면 저주 내리는 율법 언약 속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걸 알고서 이제 한 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소리를 이제 주인이 들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디 갔어? 칭찬했다는 게 어디에?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이 나쁜 청지기가 일을 뭐하게 했다? 지혜롭게. 이 지혜는 이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지혜죠. 아니 더 받아와야지 내게 빚진 놈. 그걸 탕감해도 지가 이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 청지기라는 거예요. 긍휼을 받고 지금 청지기가 됐거든. 그럼 뭘 해야 돼요? 긍휼을 오늘 이 5번째 복. 긍휼이 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뭐 했다? 안 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스라엘은 누구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들이다.
제가 명제를 하고 항상 거기다가 이제 성경 구절로 입증을 하는데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가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이제 유대인들 대표자들이 이제 그 뭐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즉 배움의 실격 선언한 거죠. 못 배웠구나. 다시 배워. 이거. 그럼 뭘 배워라? 하나님이 뭘 원해? 긍휼을 원하고 뭘 원치 않아? 제사는 오늘날 뭐다? 예배죠. 제사란 피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예배로 대체가 됐잖아요. 제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 한 마리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칼이 있어야 되죠. 받는 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걸 태워 없애는 제단이 있어야 되죠. 이걸 하는 교회 봤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사로 하니까 남의 얘기로 들리는데 예배로 바꿔서 이걸 읽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원해요? 예배라는 건 의식을 얘기를 해요. 10시에 모여서 12시까지 예배 의식 빠지지 마세요 뭐 이러잖아요. 코로나가 들려도 그냥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또라이 하나님일까? 좀 생각 좀 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거 웬 미친 정신 나간 목사들의 그냥 허접한 그 종교 장사하는 얘기 듣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으쌰으쌰. 정광훈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 수십만이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정광훈 같지가 않느냐? 더 교묘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어느 교회나 가면 다 신천지를 우리는 배격한다 딱 해놓으면 아주 지들은 그 뿌듯한 마음으로. 아주 바보들의 집단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침으로써 어떤 규례로 긍휼을 가르치느냐. 그게 도피성입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 때 배웠죠. 누가 도피성을 필요로 해요? 자기가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것에 눈이 열린 자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다 누구냐? 사형죄를 선도받은 자들이에요. 선고받은 자들. 이걸 보지 못하니까 누가 그걸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은 자신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아니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살았던 유대인들이죠. 그걸 이제 바리새인으로 주님이 이제 딱 세워놓고 그들과 이제 계속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도피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죠. 유대인들은 자신이 사형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을 입증하고자 율법 행위에 힘썼던 길로 나아갔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이 길 가지 말자고요. 아무리 우리가 경건생활이 좋다 뭐 하도 그 길이 어떤 길인가는 알고나 하자는 거예요. 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성경 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얘기, 11조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로 제발 좀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뭘 해도 교회를 뭐 3천억을 줘가지고 건물을 지든 뭘 해도 알고 하자는 거예요. 내가 뭐 그게 부러워서 그냥 뭐 얻지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비평이 나오고 뭐 비난이나 하는 그런 종류의 목사가 아니라는 것쯤은 좀 알고 계시라고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신 비유가 포도원 품꾼 비유죠. 지금 오늘의 주제는 뭐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또 이제 직격탄을 날려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마태복음 20장 가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하나님이 집주인이 여기서는 하나님이겠죠. 이제 이른 아침에 포도원 일꾼을 이제 부르러 이제 나가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나갔어요. 제3시는 아침 6시, 새벽 6시를 말합니다. 6시에 나와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 6시에 노동시장에 와서 이렇게 그 일감을 찾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부지런한 것보다는 그 부지런함을 일으키는 그게 뭐냐, 그걸 따져야죠. 절박한 자들이죠. 그만큼 그 일자리가 절박한 자들, 요런 자들을 누구라 그러냐면 긍휼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6시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갔어. 그랬더니 눈이 뻘개가지고 그냥 잠을 들자 들 거 아니에요. 아주 죽었어, 죽었는데도 그냥 나와서 일해야 돼. 누구한테 이렇게 밀려왔을까? 아내. 나가 임마, 돈 좀 벌어와. 이수환 씨 누구 때문에 이래요? 애들 때문에. 거기는 애들이 밀었겠네. 나가 임마.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나와서 일해야 돼. 가족 먹여 살리려면.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박함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6시에 이제 12시간 지난 후에 봉급받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시간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월급 생활할 때는 월급 타는 날만 기다려지더라고. 그럼 그날이 다 왔을 때는 이제 괜히 뿌듯하고. 그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오후 5시에 부름받아가지고 일한 자는 그 뭐 일 그냥 뭐 한 10분이나 했나? 그 약속된 1데나리온을 걔들한테 주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보세요, 여기. 어딨어? 아니, 더 받을 줄 알고 어디 있더라, 이게? 10절. 그러니까 9절에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뭘 생각해요? 더 받을 줄 알고. 그죠? 더 받을 줄 알았다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삑사리가 났다 그러죠. 이제 문제의 발단이 그거예요. 이렇게 했으니 이걸 뭐라 그래요? 긍휼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당연하죠, 이건 이 세상에서는. 만약에 어느 경제인이 이런 식으로 봉급을 주면 그 회사 한 달도 못 버티고 무너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더 받을 줄 생각했다니까.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생각 아니에요. 우리가 왜 더 열심히 합니까? 왜 남들은 1,000원 하는데 나는 5만 원 합니까? 이유가 있죠. 본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내야 더 많이 받는다. 투자로 바라본다니까요. 긍휼을 잊어버린 자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줘요? 똑같이 주니까 뭐 했다? 원망했죠. 그게 예수를 차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로 나타난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니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게 바로 6절 7절이에요. 제11시에 또 나가봐요. 5시까지도. 설마 있을까? 그랬더니 가보니까 또 있어. 거기서 뭐 해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뭐 하고 있느냐? 놀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요걸 누구다? 나중된 자. 흔히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걸 다른 요거로 정의하면 경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자들. 세리직 하려면 회당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해야 됩니다. 병든 자들 경건 생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런 사람 창녀 부끄러워서 못해요.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내 얼굴에 딱 찍혀 있는데 교회 가면 손가락 당하는 데 누가 가요? 포기.
이 땅에 선한 애가 천국 누리고 지옥 가자 한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이라 칭하여요. 그러니까 이제 니들은 어떻게 해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남들은 다 교회 가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는데 니들은 왜 이렇게 빈둥빈둥 세상에서 돈이나 벌고 뭐 어디 뭐 여행이나 가고 놀고 있느냐. 이제 이러니까 뭐라 그래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미 뭐 하는 사람? 천국은 포기된 자.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런 자들인데 먼저 온 자들,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율법이 먼저 주어져서 뭐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먼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자. 그래서 먼저 된 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돼도 나중에라도 들어온다 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로 서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죠?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과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긍휼을 아느냐 모르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을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개나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단 하나 뭐 하나님을 알아. 성경을 알아. 너무 중요한 기회가 주어진 것뿐이에요. 먼저 왔어요. 포도원에 먼저 들어갔어요. 교회 발턱을 남들보다 10년, 20년, 30년 먼저 갔어요. 그러나 지금 봤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있느냐. 내가 선택될 수 없는 자인데 내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걸 긍휼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긍휼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죄가 있다면 무슨 죄일까요? 긍휼을 잊어버리는 거. 그게 신자가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은혜를 벗어나지 마라. 긍휼에서 벗어나는 순간, 즉 도피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돌 맞아 죽는다. 그 돌 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잘 보세요. 모세 하나만 얘기할게요.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올 시점을 잘 보자고요. 그 출애굽기 2장 3장을 보면 2장에서 그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인도해요? 이게 패턴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를. 그 태어난 건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노예죠. 그죠? 긍휼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의 그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그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로의 딸에게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분이 왕자가 돼버렸네. 그 40년 동안 왕자로 살아요. 그 왕자에 있을 때 그는 할 수 있는 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왕자로 했을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을 이 지위를 이용해서 건지라고 하셨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동족이 막 그 어떤 놈에게 애굽인에게 맞는 걸 보고 이제 개입했다가 쳐 죽이고 그거로 끝.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이제 살다가 80세가 된 그때, 그러니까 처음 40년은 자기 의로 충만해졌을 때, 그리고 40년은 그 충만의 의로 꽉 차 있는 그거를 다 빼버리는 기간. 그리고 80세에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는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때 하나님이 찾아온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거듭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누가 천국을 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눈이 열렸다 이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슨 동력이 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동력이 발동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이제 사랑 타령 대신에 뭔 타령을 하라? 긍휼 타령을 하라는 거예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거 다시 설명하고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 했기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까요?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 너희가 사랑함은 뭐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 요걸 이제 정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신앙생활이란 뭘 내놓는 거다? 내 거를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뭐 했습니다. 통할까요?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와요. 내 걸 끄집어내는 순간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것은 그 안에 엄중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긍휼을 입었으니 이제 뭐 감사하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알고나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뭐가 담겨 있느냐? 무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졌을 때는 그 긍휼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한 책임을 요구하세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유는 뭐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천국은 어떤 곳?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사는 겁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까? 후자죠, 그죠? 내가 지금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 자구나.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고 있는 자구나. 뭘 해도 하나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온 생애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그리스도에게로 쏙 들어가야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대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되는구나. 누가복음 7장 하나의 이제 사건 보고 좀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봅니다. 이제 한 바리새인 시몬이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드러나요. 그래서 식사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누구겠어요? 몸파는 장녀겠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장녀는 가까이 해요, 안 돼요? 바리새인의 이 규칙상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예수에게 딱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뭘 했냐? 향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연출을 해보세요. 감독관 돼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는 여기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
바리새인의 눈을 봅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만히 지키고 그걸 즐기고 있는 예수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기꾼으로 보였을 겁니다. 바리새인의 눈에. 누가? 예수가. 아니 그 여자를 그냥 내비두고 그런 것을 그냥 가만히 내비고 이렇게 흐뭇하게 이렇게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뭐 졌다 이 사기꾼이 있어 저거.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은 누구를 받는 줄 알았어요? 경건한 자, 즉 의인의 예배를 받는 줄 알았거든. 근데 예수님은 선언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신학과 하나도 맞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 미쳤냐 우리가? 말도 안 돼. 이게 사도 바울에게 이게 바울이 그냥 꽂혀가지고 다 이런 웃기는 짬뽕이 있어 해가지고 진멸하고자 했던 거고요.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걸 다 알죠. 그리고선 이제 40절에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제 그에게 이제 직격탄을 날리는 얘기가 이거예요. 500데나리온 누구는 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걸 탕감을 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더 감사하겠냐? 그럼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보다 훨씬 감사하고 뭐 그 사람을 사랑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직격탄을 딱 날려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기름 붓는 거, 뭐 발 씻기는 거 안 했지. 이렇게. 근데 저 여인은 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뭘 얘기를 해요? 47절에 내가 네게 말한다. 이제 결론 부여해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사랑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했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러 왔잖아요. 그가 온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아예 천사가 가르쳐 줬잖아요. 죄에서 구원인데 지금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등장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하는 설교 들었겠죠. 산상수훈을 들었겠든 어떻게 찾아와가지고 회당에는 갈 수는 없고 길거리니까 기회가 주어졌고 말을 들으니까 나 같은 자도 천국 갈 수 있다가 예수의 말씀으로 와 단 거죠. 그 죄사함을 말씀 안에서 받아버렸네. 긍휼이란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 긍휼함이 뭐 한 거예요? 주를 사랑함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놈은 이 시몬은 긍휼함을 1도 모르는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정죄하는 것밖에 몰라요. 뭐 어떻게 살았으니까. 행위로 살았으니까. 행위가 있냐 없냐만 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면 뭐로 봅니까? 긍휼의 관점이 없어요. 오로지 무슨 관점? 바리새인의 이 관점으로 제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러면 장로 안 돼. 이것만 하고 있어야 평생 이게 목회예요. 장로들 부르다가 이제 그 성도들 다 이렇게 체크한 거 있잖아요. 출석 몇 번 하고 11조 얼마 하고 다 안 되니까 말 안 해서 그렇지. 당신들이 얼마 헌금하고 있는지 다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니까 그 시각으로 당신을 바라본다는 것도 몰라. 아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긍휼한 분이고 뭐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으니 이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일까요? 그냥 종교인들이죠. 자, 긍휼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한다? 무한 책임을 요구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이거로 끝을 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그 신자를 뭐로 이렇게 규정을 하냐 하면 23절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결산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이제 결산할 때인데 그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억소리가 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빚진 거예요. 이걸 무슨 빚? 죄의 빚이다. 죄는 죽어야만 갚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10,000달란트 값으로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퉁치는 거예요. 그 10,000달란트 빚을 이제 청산해야 돼. 근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으니까 아이고 이제 살려달라고 난리 쳐요. 그러니까 27절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요게 긍휼이에요. 그를 탕감한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긍휼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긍휼함을 이제 받았네. 그리고 이제 받았으니 이제 어떤 삶이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길 가다가 자기에게 얼마야? 100데나리온이야?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하나를 만났네? 그러니까 이놈의 목소리를 잡고 갚아! 막 이런 거예요. 이 소리를 주인이 듣고, 주인이야? 임금이야? 임금이 듣고 그를 소환하죠. 그리고 무릎 꿇혀가지고, 야, 안 되겠다. 너 10,000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서 결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 끊어지는 거죠. 그죠? 자, 긍휼을 받았다.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말고 나는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니까요. 그럼 긍휼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긍휼이 여기는 자로 살아라. 그를 향해서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말과 언어에 긍휼, 용납, 용서가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준이 뭔지 이제 아셨죠? 왜 팔복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의 자리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의 자리로 만들어 가세요. 잘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계획하셨는데 그냥 예수 믿었다는 하나 때문에 쫙 천국 가. 이런 바보 같은 하나님은 없다해.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겼냐?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이제 긍휼을 입은 자가 우리인데 그리스도를 만났다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근거가 되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긍휼이 여기는 자의 삶의 증거물이 나타나야 된다. 그를 향해서 복되다. 그걸 흉내내려고 되는 게 아니고 본성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자랑 나올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쳐도 그냥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자, 그걸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행동, 누구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긍휼함에 근거가 없다, 증거물이 없다. 여러분은 당신이라고 표현할게요. 당신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이 나타났다. 모든 면에 하나님의 긍휼이 동력으로 작동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